7월 29일 목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절로 마지막 절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목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 우리가 말씀에서 다윗의 감사 기도에 대한 그 본문을 보았습니다. 다윗 언약에 따른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 그런 것들을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성막 안으로 법궤 앞으로 가서 하나님 앞으로 가서 감사의 그 마음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또 그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내용의 기도가 실려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8장인데 오늘 8장은 18절, 오늘 8장을 전체를 보는데요. 이 8장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은혜를 주셔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다윗의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윗이 정복한 국가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가 됩니다. 블레셋, 모압, 그리고 소바, 다메섹, 아람, 에돔, 암몬, 이렇게 그 정복을 이제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동서남북 전체를 이제 거의 점령을 합니다. 주변 국가들을. 그것에 대한 내용이 오늘 실려 있는데 함께 한 절씩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블레셋을 쳐서 이제 항복을 받았는데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 한마디로 그 직역을 하면, 메덱 암마를 직역하면 모성, 어머니의 굴레,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그 블레셋 사람들의 어떤 어머니 도시라고 여겨지는, 블레셋은 5개의 도시 국가, 5개의 대규모의 도시들이 연합돼서 그 구성된 나라였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모성, 어머니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데가 가드였거든요. 가드를 점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아나도시라든지 아스글론, 그 에글론, 가사, 이 4도시들도 무력화시켰던, 메덱 암마, 즉 가드를 함락을 시키자 나머지 그 도시들도 다 무력화시킨 그런 그 말씀이 바로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라는 그 말씀과 의미가 되겠습니다. 2절을 봅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랬습니다.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렸다. 여기서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렸다라는 얘기는 3분의 2는 죽이고 3분의 1은 살려뒀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근데 왜 그랬냐? 모압이 사실은 롯의 후예예요. 롯의 후예. 어떻게 보면은 그 친인척 관계에 있는 거죠. 같은 어떤, 올라가다 보면 뿌리가 같은데 3분의 2를 죽인 이유는 첫 번째로는 끝까지 저항을 한 사람들,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한 사람들. 두 번째 이유는 이 모압이 다윗의 부모를 죽였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3분의 2는 죽였고 그래도 3분의 1은 살려두는, 그 항복한 사람들은 살려주는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점령을 당해서 모압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제 종이 되고 이스라엘의 종이 되고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됐다. 3절 이제 소바를 그 함락한 이야기인데, 소바는 오늘날의 시리아 지역입니다. 시리아 지역에 그 당시에 시리아가 아람이라고 불려졌는데, 아람 그 시리아 지역에
여러 조그만 나라 중에 하나예요. 르굽의 아들 소바왕 하닷에셀이 자기의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쳤다. 소바왕 하닷에셀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자기네 땅을 그리고 자기의 어떤 그 나라의 기념비, 자기네 땅에 세워졌던 기념비가 있는 곳을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 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이스라엘 백성들 땅으로 이제 침략을 한 거죠. 왜냐하면 그 옛날에 자기네 영토였기 때문에 그 권세, 그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 그 땅을 회복시키려고 유브라데 강 쪽으로 가니까 다윗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다윗이 그를 쳐서 4절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았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여호수아 11장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적군들의 말 뒷 힘줄을 끄는 기사가 나와요. 근데 이건 왜 그랬냐? 여호수아도 그리고 다윗도 이렇게 말 뒷 힘줄을 끄는 이유는 신명기 17장 16절에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좀 말씀을 하셨어요. 왕이 된 자 그리고 지도자가 된 자는 말을 달리는 말 있죠. 많이 두지 말라라는 계명을 율법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말을 많이 둔다는 것은 세상에 어떤 힘을 의지한다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어떤 자신의 힘을 의존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세상에 그리고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군사력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로 그런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윗이 일정 부분의 말만 남기고 모든 말의 힘줄을 끊었습니다. 자, 그러자 5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려고 소바왕 아람 지역의 조그만 나라였는데 같이 옆에 있던 나라들이 아람 사람들이 오늘날의 시리아 사람들이 이제 그 소바 왕을 도우려고 왔었어요. 근데 역시 다윗이 이들을 물리칩니다.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6절 다윗이 다메섹 아람은 시리아라고 그랬어요.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 역할을 했습니다. 수비대를 두었다. 그러니까 아람을 이제 다 점령을 하고 그곳에 수비대를 두고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쳤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자, 아람에게는 수비대를 두은 이유는 다른 나라들보다도 반역을 할 그 기미가 있고 그러한 기질이 있는 나라들에는 수비대를 두어서 관리를 하게 한 거예요. 옛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 이스라엘에 자신의 수비대를 두었던 것처럼. 자, 그런데 여기서 6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이유,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7절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전쟁에서 이제 전리품들을 취했다는 건데 금방패를 가져왔고 또 8절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았다. 하닷에셀의 마을 베다와 베로데는 놋광산이 유명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놋을 빼앗아 가지고 왔대요. 금방패도 빼앗아 왔고 이유는 이 금방패와 놋은 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재료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예비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빼앗아 왔는데 그것이 그렇게 쓰였다.
구절을 봅니다.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물질렀다 함을 들어 듣게 돼요. 하닷 왕 도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 도이가 하닷 왕이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요. 다윗 왕에게 보내. 무난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왜 그렇게 했냐면 하닷에셀이 이 아람 왕 하닷에셀이 이 하맛 왕 도이와 더불어 전쟁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전쟁하고 있던 상대편의 왕과 그 나라를 완전히 무찔러 주니까 이쪽에서는 좋잖아요. 적군이 없어졌으니까. 그리고 또 다윗이 자기네까지도 침략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이 하닷이라는 나라의 왕 도이가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항복을 하는 의미 그리고 많은 예물을 또 가지고 와요. 그래서 요람이 그 도이의 아들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 거죠. 이거 받으시고 우리는 쳐들어오지 마십시오. 그래서 11절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렸다. 그 예물 가져온 거를 다 하나님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과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윗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제일주의 그리고 신본주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고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걸 다윗은 그래도 인정하고 그 모든 걸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3절 봅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쳤다. 에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에서의 동생은 야곱이고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이고 오늘날 다윗 이스라엘. 그리고 에서의 후손은 에돔인데 결국은 이 에돔 사람들도 쳐서 어떻게 보면 다 형제지간인데 이렇게 또 그들을 정복했어요. 왜냐하면 이 에돔은 출애굽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했거든요. 놀리고 비웃고 그래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에돔 사람들을 또 에돔을 정리를 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다윗이 에돔에도 수비대를 뒀어요. 자 아까 그 다메섹 아람에도 수비대를 뒀고 여기도 뒀는데 수비대를 왜 뒀다고요? 반란을 일으킬 기미가 있는 곳에는 자국 군대 이스라엘 군대를 주둔시킨 거예요. 미리 예방하고자. 그래서 에돔도 충분히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수비대를 두고 그리고 그들이 다 다윗의 종이 됐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또 한 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 이기게 하셨다라고 또 언급을 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 이기게 하셨던 이유는 다윗 언약 때문이에요. 7장에 있는 7장 9절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거든요. 어디로 가든지 네가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모든 나라의 왕들처럼 네 이름을 높이게 할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성취하고 계신 거예요. 지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걸 두 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리고 그 다윗이 또 다윗을 강조해요.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속성에도 하나님의 성품에도 드러나는. 근데 다윗이 그 하나님의 성품에도 딱 맞게 마음에 맞게 공의와 정의를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그리고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해서는 이제 그 주변에 그 어떤 조직을 완성한 나라의 그 조직을 완성한 것이 보이는데 수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한마디로 군사, 국방부 장관, 군사적 측면.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그 당시 사관은 이렇게 기록하는 사람이었으나
경제적인 거 또 책임지고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경제부 장관이야. 경제 쪽을 담당하는 사람을 세웠고 17절 아히두베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이건 이제 종교 쪽. 그리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됐다. 서기관은 오늘날로 말하면 행정부, 행안부, 오늘날 행정부 장관, 옛날에 내무부 장관을 행정을 총괄하는 사람이었어요. 당시의 서기관은. 그리고 여호야의 아들 브니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이 됐다. 그러니까 그 지방 장관 그리고 블레셋의 그 외인 부대 그 주둔했던 그 부대의 장관 우두머리도 세웠다는 거죠. 지휘관으로.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이 됐다. 이렇게 나라의 어떤 규모를 조직을 이제 완성을 한 것으로 8장이 끝맺고 있습니다. 다윗의 어떤 그 이스라엘이 통일 이스라엘이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내용을 오늘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 이제 주목해서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은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말은 그 당시에 중요한 전쟁의 도구였고 굉장한 어떤 군사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갖고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100대의 말만 100마리만 남기고 다 말의 뒷줄을 심줄을 끊었습니다. 신명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이것은 곧 자신을 의지하고 군사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훗날 시편 20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병거와 말을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병거를 의지하고 혹은 어떤 사람들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랑한다 라는 시편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세상의 힘이나 권세나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권력, 돈, 어떤 명예, 힘, 파워 이런 걸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을 세상의 어떤 파워로 상징되는 것들을 끊어버려야 돼요. 다윗이 당시의 힘의 상징인 말들의 뒷발을 다 끊어버린 거죠. 세상의 것들을 끊어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힘으로 상징되는 것들이 뭐예요? 오늘날 돈이죠. 물질 만능주의. 돈이 파워다. 권력이다. 권세다. 명예다. 어떤 높은 자리다. 이런 것들을 다 끊어버릴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것들을 다 끊어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두 번이나 언급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 이유는 다윗과 하신 언약,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이 성경이 우리와 하신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새로운 언약. 그 약속들을 붙들고 그 약속을 의지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성경에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시고 성취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거냐, 믿지 않을 거냐. 바라기는 이 약속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들이미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약속 말씀대로 믿고 행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들을 그 믿음 사람에게 그 말씀 언약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이루시고 응답하시고 성취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그 성취되는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약속의 말씀을 약속한 대로 복을 받는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윗이 그러한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말들의 뒷힘줄을 끊어버렸다. 즉 세상에 의지할 것들, 어떤 세상의 재물이나 물질이나 말이나 힘이나 분사력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한 다윗의 믿음 때문이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저희는 교훈받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시는 분, 이 세상에서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는 분, 우리를 도우시는 분, 전쟁과도 같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고 이기게 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믿고 그렇게 나아갈 때 다윗이 경험했던 그 승리를, 다윗이 받았던 그 복을 저희들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날 동안에 그 믿음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그 언약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